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춥죠? 예. 아니 제가 물어본 건데 역시 잘하시네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날씨 많이 춥죠. 예. 추운 날씨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머리에 모자를 꼭 좀 쓰고 다니시면은 뇌혈관 관련된 질병에서 좀 이제 보호할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해서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했던 이 제목 가운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이제 핫한 말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분 뭐 계실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주제의 책이 많이 출판도 되고 또 많이 판매도 되고 또 강연의 주제로 이게 많이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말은 되돌아온다, 다시 튀어오른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무공을 바닥에 딱 던지면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이 회복 탄력성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고난과 고통에 주저앉지 않고 바닥을 딛고 다시 솟아오르는 특성, 그거를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회복 탄력성을 역경을 경험했거나 또 경험하면서도 이전에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데미지가 올 때가 있잖아요. 뭐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고통과 고난에 좌절할 때도 있는데 얼마나 빨리 그것을 회복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할 때 많고 또 낭망할 때 많고 넘어질 때도 많은데, 그때마다 얼마나 빨리 이것을 회복하느냐, 이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인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딱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 또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난 뒤에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어떤 대치 능력이 좋고 또 적응력이 좋고 또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관해서 예, 아니요로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어려움에 직면해도 나는 쉽게 적응한다. 예. 두 번째, 내가 손실을 경험해도 상대적으로 쉽게 회복한다. 세 번째,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네 번째, 위기의 때에 침착해지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나는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어떤 어려움이든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 일곱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여덟 번째, 어려울 때도 자조하며 웃는 법을 나는 알고 있다. 아홉 번째, 역경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열 번째, 가급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리 대비한다. 11번째, 과거의 역경 덕분에 더 강해지고 성장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마지막 12번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지나갈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편이다. 이 12가지 질문 중에서 예라고 대답한 개수가 9개 이상이 넘어가면 이 사람은 진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고, 만약에 4개 이하라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개 정도 되세요? 저는 해보니까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주로 길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교회에서, 그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또 사업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길러지는 것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어도 강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으셔도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이 강화가 되는데,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일과 나쁜 일, 즐거운 일과 힘든 일,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겪을 때에, 그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꺽마라고 하십니다. 중꺽마 아세요? 아, 이거 모르면 이거 손자들하고 얘기하기 좀 힘든데. 중꺽마가 뭡니까?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중꺾마예요. 중꺾마.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와도 중꺾마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그리고 잘 견디고 잘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 뼈가 골절이 되면 회복되는 중에 칼슘이 더 많이 부착이 되고 콜라겐을 더 활발히 생성해서 강도와 밀도가 더 높아지고 뼈를 재건하면서 더 많은 미세 구조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이렇게 붙으면 탄성까지 막 증가하고 경도가 막 증가하면서 주변의 다른 뼈보다 더 튼튼해지는 것, 그것과 같은 원리가 회복 탄력성과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이런 원리가 그냥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신자에게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다시 일어서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탄력 있게 일어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지금보다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고 더 힘들어요. 북한 보십시오. 성경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처형했다 하더라고. 뭘 팔았다고.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 보면 쪽복음 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다니라고 해도 안 가지고 다녀요. 남아도 오는데 집에. 북한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있으면 처형당하니까 한 장씩 찢어가지고 외워요.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말살시켰는데 그때와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언제가 부흥의 때입니까? 언제가 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바로 그 당시였어요. 신앙의 신비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탄력 있게 일어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튼튼해지고 더욱 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노아,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이 신앙의 선배들이 보면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데 영적인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승리와 또 성공과 축복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누구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누구죠?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왜 웃으세요? 저 노래 상처 있단 말이에요. 이 찬양 다 아실 겁니다.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의 힘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영적 회복 탄력성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회복 탄력성은 내 안의 감정과 결단과 의지로 시작하는 거지만 우리의 영적 회복 탄력성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바울의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회복이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특히 가치와 관점과 생각에서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과 삶으로 보는 가치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탁월한 학벌,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혈통,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많은 능력, 또 열심과 재능과 탁월함,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고 또 흠잡을 수 없는 엄청난 커리어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나란히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유익하다고 부럽다고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쓸모없을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가 되고 방해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 귀한 깨달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도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도 그 가치와 관점과 생각의 변화가 여전히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며 인생을 바친 그의 삶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영적 회복 탄력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커리어들 있잖아요. 뭐 학벌, 재력, 권력, 그런 학벌들이 있는데 그 커리어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딱 놓고 보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커리어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 영적 회복 탄력성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이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진다면 절대로 우리는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대부분 과거에 경험한 은혜에 대한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간증자로 세워보면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다, 예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간증은 과거의 그 역사적인 경험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 지금도 역사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 아마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 계실 겁니다.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힘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답답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이걸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치와 관점과 생각의 변화를 경험한 후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두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지금, 옛날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는 장애물처럼 여긴다.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한순간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가치와 관점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의 연장선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은혜만 재탕하면서 더 이상 짜고 짜라도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짜고 짜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호소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주님이시고 앞으로 오고 올 세상에서도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던 당시에 이야기하는 분들 많죠. 그래서 뭐 상담하거나 이야기해보면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 옛날에 저떻게 했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산에 있는 교회 방문해서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목사님 교회는 어디예요? 물어보기 제가 저희는 달산교회입니다. 거기는 교단이 어디예요? 예수교 장로회 한국천공회입니다. 그래요? 거기 혹시 주일학교 유명한 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거기 옛날에 뭐 부산에 10,000명 넘고 막 그랬대요. 그때 또 제 입이 터져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때 뭐 수천 명 있었고, 제가 그때도 뭐 달성공 가면은 처음에 출발한 사람 도착하면 뒤에 사람 도착하기도 전에 2시간 지난다 하고 막 자랑을 막 그렇게 늘어나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를 보잖아요. 과거 2-3천 명인데 지금 20-30명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주셨던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천 명이냐 몇백 명,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봐요? 숫자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때 열심을 갖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던 이른바 은혜를 받은 과거의 한때를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냔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심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이게 바로 중심의 변화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한 지 벌써 16년이 되었어요. 맞겠죠? 맞아야 할 겁니다. 안 맞으면 제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16년이 됐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아내 나이로 치면 한 40년을 이제 알고 지낸 사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비하면 사실 뭐 약소한 세월이지만 그래도 꽤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이 바로 이 중심의 변화예요.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내는요, 결혼 전에 만나는 순간부터 벌써 중심이 제 중심 쪽으로 넘어오더라고요. 워낙 또 제가 뭐 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만나는 순간부터 아내가 제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와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본인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걸 사요. 제가 좋아하는 걸 사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남편 될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매운 것을 참 우리 아내가 잘 먹는데 저는 좀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살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는 매운 걸 못 먹게 돼 버렸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남편은 저에게 다 맞추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제가 원하는 거, 또 제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지금까지 그걸 반복해서 살아요. 옛날 그 남자들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는 말 알죠?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뭘 살 때도 허락 같은 것 없이 그냥 사고 용서를 구하는. 등짝 스매싱 한번 맞으면 되거든. 그럼 모든 게 또 되니까. 나에게 맞춰진 중심이 진짜 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뭐냐? 그 변화, 그 중심의 변화라는, 자기 중심, 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삶을 옮겨가는 거. 우리 중심의 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이거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화되어 가는 매일의 삶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중심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매 순간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큰 슬픔을 안겨주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용서, 또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완전히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치와 관점과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신자는 중심이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의 중심에 그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회심이고 중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죽음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 탄력성인 거예요. 세상에 나의 목숨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되어지는 삶,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인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실패하는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잃어도 된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재산도 잃어버려도 되고, 내 건강 잃어버려도 되고, 내 삶을 잃어버려도 되고, 내 가족 잃어버려도 되고, 누구를 얻기 위해서라면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요? 그 고백과 그 결단이 있어야 영적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뼈가 골절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회복 탄력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에 영적 칼슘이 막 부착되고 또 영적인 콜라겐이 막 활발하게 생성돼서 우리의 믿음이 강도와 밀도가 더 높아지고 경도와 탄성까지 더 증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 탄력 있게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해서 다 놓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고민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건강을 잃어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가족을 잃어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 삶을 버려도 예수 한 분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활대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신자에게 영적 회복 탄력성인 거예요. 이 찬양 아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저 혼자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고 같이 한번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은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것.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삶이 힘들어도, 내 가정이 비록 어렵고 좌절스럽고 고난이 와도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게요 영적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의 배설물을 움켜쥐고 부둥켜 안고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고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져도 좋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땅에서 유익하다고 여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관계없을 만큼 예수님 한 분이 전부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십시오. 10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앞서 말한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고백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바울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슬쩍 한번 보고 지나치지 않잖아요. 또 만나고 싶고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더 알고 싶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전부를 알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전부를 알기 위해서는요, 건강할 때 잘 몰라요. 잘 나갈 때 잘 모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 예수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때서야 예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는 것을 빼고 행위만 남아있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책망을 받은 교회의 대부분이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으로 차가운 신앙이 이전보다 더 뜨거워져야 되고 무미건조한 신앙이 스펙타클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구석구석에서 여러 형태로 봉사하는 것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봉사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봉사여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쏙 빠지고 봉사만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었다, 그거는요 주님만 쏙 빼고 봉사만 남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요 여러분들 한번 다양하게 바꿔보십시오. 한 부서나 한 팀에서 정말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속을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익숙함에 빠지는 순간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요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교회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이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 말 알죠? 뭡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아요. 깨지기 쉽고 쉽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성공한 적보다 실패한 적이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죄를 이기고 자기의 정욕을 이기고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점차 이기기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 이기기도 하죠.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원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그 죽으심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부활의 권능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인간의 한계인 죽음, 그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내 생명을 해할 만큼의 고난과 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적 회복 탄력성으로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인생이 우리 신자의 인생입니다. 어떤 환난이 닥쳐도 죽음보다 강력한 것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분들 많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 실족하는 거 제가 참 많이 못 봤고 정말 열심히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심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열심으로 바꿔야 돼요. 나의 열심이면요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려내는 죄와 사망과 세상의 가치관 아래에서 자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 부활의 권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권능,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참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입니까? 건강의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관계의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가정의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자녀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나의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찾잖아요. 쉬운 것만 찾고 형통한 것만 찾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세요. 그 형태가 바로 죽으심을 본받는 부활, 거기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 세상은 십자가 없는 부활과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여서 이런 영적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했던 이 본문을 설교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런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다 살려고 하는 이 땅에서, 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땅에서, 다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다 성공하고 싶고, 다 부자 되고 싶고, 다 잘 나가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낮고 낮은 그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우리를 발견하고 그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창일물로 여기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될 때 중심의 변화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여서 영적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여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께서 나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면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시간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